베드로전서는 소수의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거대한 로마 제국이라는 세상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과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에게 하늘의 산 소망과 유업이 있음을, 그리고 그것은 성도에게 예비된 구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시험을 당해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확실하게 믿는 마음으로 오히려 그 가운데서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이제 마음의 허리를 동이듯이 예비된 구원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인데,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자녀처럼 거룩하신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거룩을 물려받아 살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전의 사욕을 따르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거룩하심대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순종하는 자녀처럼 주와 같이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첫 단어는 그러므로입니다. 계속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 모든 행실에 주님처럼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성도는 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고, 또한 사모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명령형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명령형이라고 하는 것은 핑계를 댈 것 없이 우리가 분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말씀이 나에게, 또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명령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악을 버리라. 악을 버리라. 우리가 어떤 악을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하겠습니까?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여기 거듭난 성도가 버려야 할 악의 목록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 1절에서 말씀하는 이 악들은 이전의 사욕, 개인의 어떤 욕구와는 좀 다른 면이 있는데, 1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악들은 성도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타나는, 개인보다도 성도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타나는, 또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런 악한 것들입니다. 이런 악들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들을 깨뜨리는 거죠. 서로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사랑을 나누고 깨뜨려서 깊은 골을 만들고 의심이 생기게 만들어서 그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1절에서 모든에 걸리는 단어들을 단위로 묶어보면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모든 악독입니다.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서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이 행동이 된 상태입니다. 해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습관화돼서 행동이 된 상태, 그것이 바로 악독이라는 단어의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입니다. 여기 기만과 외식과 시기는 모든이라는 단어 안에 그 형용사로 포함되어 있는데, 악독이 행동으로 표현된 악이었다면 이 세 가지는 행동으로 드러나기 전에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악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만이라고 하는 것은 속이는 마음이죠. 속여서 상대방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겠습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려고 하는, 그죠? 진짜 모습이 아니라 속여서, 그것도 성도로서는 거룩하게
겉으로만 거룩하게 보이려는 그런 모습들이 외식이겠죠. 시기라고 하는 것, 남을 부러워해서 질투하는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비방하는 말입니다. 행동과 내부적인 어떤 악이, 이것은 이제 입으로, 그렇죠? 언어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되는 것이죠. 비방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나쁘게 말하고 깎아내리고 악한 말을 지어서 말하는 것, 표현하는 것이죠. 여기 1절에 기록된 이 악의 목록들, 나열된 목록들은 사람을 다 해치는 것입니다. 관계를 다 무너뜨리는 것이고 마음을 낙심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악의 목록은, 악들의 목록은 당시 사회에서도, 사회생활에 있어서 독이라고 여겨졌던, 공공연하게 이런 것들은 악이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여기 대표적으로 나열한 것이었습니다. 윤리적으로 누가 봐도 이런 것들은 덕이 안 되는 것들이고 사회의 악이라고 불렀던 그런 목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성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삶 속에서 이런 악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제는 버리라는 것입니다. 거듭났으면, 새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세상 따라가지 말고, 세상 따라하는 그 악들 똑같이 행하지 말고 버리라, 떼어버리라, 그것들로부터 포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여나 우리의 태도나 행동에, 우리의 말에 불쑥불쑥 이러한 악들이 나타난다면 거룩함을 요청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다 떼어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다 떼어버리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둘째로 순전한 말씀, 순전한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자라가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갓난아이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하는데, 갓난아기 어떻습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죠. 갓난아기는 순종하는 자녀가 부모의 것을 그대로 물려받듯이 이 갓난아기는 부모의, 어머니의 그 자양분을 그대로 먹고 자라나는 존재가 바로 갓난아기입니다. 받아 먹으면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아니, 이 갓난아기는 꼭 받아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젖을 찾는 이 갓난아기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간절합니다. 울며 떼를 써서라도 어머니를 찾는 것이죠. 여기 사모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모한다라는 표현은 이전에 본문에서 말씀한 사욕, 개인의 욕구와는 정반대의 욕망이죠. 열망입니다. 갓난 아이들이 순전하게, 열정적으로 어머니의 모유를 사모하는 것, 그것은 갓난 아기가 갖는 매우 특유한 열망인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이제 새로 거듭난 성도는 신령한 젖, 순결한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당연하고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 오직 말씀을, 오직 순전한 주의 복음의 말씀을 찾도록 이 열망의 대상이, 열망의 욕구가 전환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거듭난 성도의 특징이요, 특성입니다. 이전에 사욕을 줬던 죄인이 이제는 새로운 것, 영적인 것에 대해서 열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순전한 말씀에 대한 열망이 가득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계산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또 받으시는 성도님들께서 계시기에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안에 말씀을 향한 열망과 열정이 보입니다. 성도님들의 눈 속에서 주십시오, 받아 먹겠습니다라는 그런 열망이 보입니다. 마치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사모하는, 기대하는 그 마음의 열정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이 영적인 자양분을 마음껏 공급받겠다는 이 열망과 기대가 더욱더 간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는 그래야 성장합니다.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성도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받아 먹어야 이 땅에서 믿음으로 버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 귀에 들리지 않으면 식물이 말라가듯이, 뿌리가 다 말라 버리듯이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계산교회가 언제나 항상 갓난 아기와 같이 어머니의 모유를 기대하고 소망하듯이 계속해서 주의 순전한 말씀, 주의 생명의 말씀을 기대하며 소망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교적부가 있죠. 교적부 뒤쪽에 훈련과 교육 이수를 한 게 빡빡하게 적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모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 그분들이 그 뒤에 칸을 채우기 위해서 공부했겠습니까? 더 배우고 다른 것들을 배우고 또 교회 소식으로 알리면 또 그 마음, 순전한 마음이 있어서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배우고 또 배우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마다 어떤 기회로 오는 말씀이든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믿음으로 받아서 나의 영적인 자양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다른 것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이 땅 위에서 예비된 구원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 성장하는 성도, 성화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4절부터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성도의 모습을 다른 측면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 갓난 아기의 성장으로 설명을 했다면 이제는 건축물이 세워지는 측면으로 성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갓난 아기의 은유가 개인적인 성장의 면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면 이제 건축물의 은유는 공동체적인 성장을 중요시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산돌이신 예수님,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이 예수님을 산돌, 리빙스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돌이 아닙니다. 이 돌이라는 단어는 건축을 위해서 쓰이는 다듬은 돌입니다. 그렇게 자그맣게 이렇게 굴러다니는 돌이 아니라 건축물의 기초를 이루는 크고 아주 단단한 기초석입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4절 말씀에 그 돌은 사람들에게 버려졌었습니다. 7절에서는 이 돌을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2장 7절의 말씀을 적고 있는데 2장 7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여기 건축자들이 버린 돌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모진 고통과 피를 다 흘려 죽어져서 버려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광의 주가 되셨습니다. 구원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의 그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집 모퉁이의 머릿돌, 이 모퉁이 돌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석조 건물, 돌로 쌓아진 이 건물에서 이 모퉁이 돌은 건물 양쪽에 막중한 이 석조 벽으로부터 밀려오는 이 힘을 버티고 견디는 아주 중요한 기초석입니다. 그야말로 이 모퉁이 돌은 집을 세우는, 건물을 세우는 돌이 바로 이 모퉁이 돌이죠. 그런데 이 돌이, 모퉁이 돌이 또 그냥 돌이 아닙니다. 무슨 돌입니까? 산돌입니다. 산돌. 살아있는 돌, 생명이 있는 돌입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있는 반석이시요 생명이 되셔서 성전을 세워가시는 능력의 산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듭난 성도에게는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그의 인생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의지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고 안전하며 광야 같은 이 땅을 살면서도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의지하며 버티며 견디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인생에 지고 있는 짐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참 힘들다, 요즘 참 힘들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견디시는 산돌 대신 예수님,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께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디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기 물컵 하나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물이 담겨 있습니다. 물이 들어있지만 그래도 들고 있기에는 굉장히 가벼운 물컵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적은 이 물컵이라도 1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몇 시간이 지나도록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너무 팔이 끊어질 것 같고 힘들겠죠. 그러면 질문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무거워지는 이 물컵의 무게에서 내가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아시네요. 네. 우리는 다 정답을 아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내려놔야 합니다. 내 손에서, 내 몸에서 내려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견디고 살려고 해도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의 모퉁이 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퉁이 돌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 드려야 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나오지 않으면, 내가 그 짐 다 지고 살게 되면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에 세월 지나갈수록 뭐죠? 뱃살입니까? 뱃살이 늘어납니까?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짐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가벼워져야 하는데 점점 더 무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힘들어서 기도할 힘조차 없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모퉁이 돌 대신, 반석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산돌이신 주님께 더 나아가 의지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산돌같이
너희가 주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장면을 5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점점 더 세워져 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집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다른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이것을 아주 역동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어떻게 지어 가시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데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셔서 함께 우리가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세워져 갑니까? 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서로가 연결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세워져 갑니다. 우리가 산돌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주의 성전으로 서로 연결하면서 성전으로 세워간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만 믿음이 좋아서 주의 성전이, 주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죠. 마음이 맞는 사람 몇 명만 이렇게 모아서 어울리고 다니면서 그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각각 상호 간에 차별 없이, 구분 없이 하나 되어 연결됨으로 교회는 점점 더 세워져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이 화합에 있어서, 하나됨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로의 관계에, 출신이나 그런 거에 선을 긋는 거죠. 편견을 가지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것입니다. 시기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은 성전이 아니라는,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서로 함께 연결되어 지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구분 없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교회 공동체,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나 하나만으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한 부서나 한 위원회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도, 그런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산돌들의 모임이며 서로 연결되어 결합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아름다운 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교회는 지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이미 성화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성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족한 것도 보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보일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품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는 기다려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다림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줘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약한 성도는 그 사랑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계속 지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물리적인 이 교회 자체가 건물적으로 완공이 되었다 하더라도 성도가 함께 지어져 가는 영적인 교회, 이 성전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주님 오실 때까지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함께 세워져감, 지어져감의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계산교회는 주님의 은혜로 지난 70년 동안 성장해 왔습니다. 각 시대마다, 각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목회자분들을 세우시고 또 온 교회가 그로 인하여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지난 27년 동안 김태일 담임 목사님과 당회 온 성도가 눈물과 기도로, 헌신과 봉사로 우리는 계산교회가 함께 지어지는 과정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부평 지역에 잠깐 몇 개월 동안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 이사를 와서 교회를 찾다가 어느 교회에 주일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신학교 후배 한 분이 전도사님으로 있어서 잘 아는 후배가 있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후배가 제가 이제 계산교회로 간다라고 했더니 그때 만났던 얘기를 꺼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2004년도였습니다. 2004년도였는데 그때 계산동에 있었던 그 계산교회가 정말 놀랍도록 부흥하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온 교회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전도하고 봉사하시면서 교회가 활기차게 정말 그때 성장하고 있었다,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때뿐이겠습니까? 오늘의 계산교회 역시 또한 새롭게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도 또한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주 안에서 계속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시대에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면서 교회는 계속 세워져 가야 합니다. 나도 세워져 가고 온 성도가 함께 연결되어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로마 제국에 참 어떻게 보면 세련돼 보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세상 문화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 편지를 받아 읽는 마음으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